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끝절 13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칼럼에 적혀 있는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이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한 3개월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끝으로 비유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종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오심과 관계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역사와 지역이 달라도 늘 반복되어 왔던 동일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날짜를 맞추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날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딱 맞추고 싶어 가지고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무리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 혹은 거짓 선생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날과 그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정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날과 때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들이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한다면 그거 보나마나 뭐예요? 그 이단이고 거짓 선생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라는 영광스러운 주제, 이것을 날짜 맞추는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모든 평가와 아름다움이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급전직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1992년입니다. 혹시 그 시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2년에 이장님과 다미선교회라는 무리들이 등장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국 땅을 너무나 어지럽혀 놔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한국 교회는 급전직하기 시작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른도 아닌 중학생이 예언했었어요. 그때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해가지고 온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교회, 영국교회, 유럽교회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날짜 맞추려는 어리석은 그런 주제로 자꾸 변질시켜 왔어요. 이게 교회사의 반복적인 증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끄럽게 구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맞추다 결국에는 안 맞으니까 숫자로 넘어갔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넘어갔다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30만 중에서 특별한 14만 4천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자꾸 몰아세우는 겁니다. 다 이단이요?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이 주제에 많은 오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직장을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얀 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휴거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까? 다미 선교회가 그랬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종말에 대한 수많은 왜곡들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견에 오른 대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요약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화면에는 안 뜹니까?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종말이라는 주제를 성경은 무슨 비유로 들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올 신랑을 맞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한 사건, 이 한 사건을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너무 복되고 너무 풍성한 그런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요 종말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좋은 일과 그 좋은 일을 목전에 놓고 기다리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입니다.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날, 행복하고 기쁨과 정말 감격이 있는 날, 최고의 날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여기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혼인잔치 하면 어떤 면에서 신랑 신부 두 사람만 좋은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별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는 것이 어때요? 풍성한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혼식 날 뷔페를 막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너무 잘 먹으니까 뷔페는 왜 뷔페야? 그냥 간단한 갈비탕이 나. 요즘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 시대에 이 비유를 들던 이 시대는 혼인잔치가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는 온 마을의 큰 잔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땅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면 낮에 했을까요? 저녁에 했을까요? 낮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낮에는 날이 어때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행사를 저녁
이제 해가 넘어가는 어스름한 그런 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도 대부분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점에 시작을 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마을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신랑이 이제 데리고 오면 요즘과는 또 달라서 교통이 또 이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랑이 언제 올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늦어질 때가 많았어요. 날이 또 어두워지니까 요즘 같지 않잖아요. 요즘이야 뭐 전깃불이 밝게 이렇게 비춰주니까 우리가 빛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게 두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밤만 되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마을에 도착하면 어떤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을을 밝혀주는 횃불을 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횃불을 든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 혼인잔치, 이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겨자씨 한 알 같았습니다. 아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힘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도는 모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고 배불리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혼인잔치의 한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이 복된 한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최고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임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면서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양을 갖추기는 했는데 실제로 전혀 그날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자, 신랑이 마을을 행진할 때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비춰서 잔치를 알리는 겁니다. 행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처녀인 겁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자, 등은 가졌는데 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5명은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등 속에 기름도 있고 또 뭣도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해서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은 미련하고, 그렇게 미련하다고 부르고 5은 슬기롭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기름이 이미 담겨져 있는 그 등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는 그 사람을 슬기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겠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늦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등불을 이 혼인잔치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요 자꾸 날짜를 맞추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왜 날짜를 맞추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리석은 인생의 욕구 때문입니다. 어떤 욕구요? 딱 날짜가 정해지면 정해진 날과 관계없을 때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날짜가 가까워오면 그때 뭐 하겠다? 준비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욕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짜가 자꾸 지체가 되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를 지금 자꾸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들어오도록 그때를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와도 되는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때를 지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져도 신랑이 가야 할 길, 그 갈 길을 밝혀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갑니다. 반면에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한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성도 같아 보이고 때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무리가 있다.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더디오니 신랑이 더디오니까 10명의 처녀가 하나같이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졸며 잘세. 여러분들이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는 핵심이 뭐죠?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비유를 다 드시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성경의 교훈은 언제나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깨어 있어요? 졸며 자고 있어요? 졸며 자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지금 졸며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예비할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철야하면서 기도해야만이 깨어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졸며 잘세 여기서 얘기할 때 깨어있으라 할 때 이 졸며 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지 말고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하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망각하며 살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주제가 살아서 꿈틀거리도록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철야해서 3일 기도해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이나 안 주무실 수 있어요? 3일 이상
이게 잠을 안 자면은 여러분 굉장히 버틸 수 없는 몸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종말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란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 전염병이 막 휩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그냥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여러분들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여러분 신랑이 더디오고 늦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얘기하죠? 기름을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주지를 않아요. 아니 좀 너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나눠줘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눠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을 나눠줬다가 결혼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면은 여러분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돼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여러분 그날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길을 밝혀서 기름이 도중에 떨어져서 잔치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못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못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불이 꺼져버릴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들에게 가서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한 이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기름이 뭘까요? 학자들 간에 이 기름을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놓고 많은 논쟁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겠지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에서 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겠죠. 또 기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분의 기름이 뭘까? 여러분 등을 밝히기 위해서 나갔는데 왜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습니까? 기름이 등을 밝히면서 기름이 자꾸 어떻게 되어져 가죠? 타들어가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의 특성은 뭐냐면 보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갈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고갈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계속해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 뭘까? 그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오실 때 열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였을 때 그냥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딱 거쳐서 한번 믿으면 천국에 영원토록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천국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려온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철로 역정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 좁은 문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들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쥐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의 삶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때 한번 믿음 딱 사용하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첫 걸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한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고 끝없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면서 신랑이 오실 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알아? 과거, 옛날 얘기만 하다 다 메말라 버리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전히 불을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을 다해 기뻐해서 맞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끝없이 새로워지고 반복해서 살아나고 온전해지도록 공급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보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너무나도 소중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셨죠? 결혼식 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막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막 생기죠? 그러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던 그 과정들, 결혼식 한 사진들, 또 신혼여행 갔던 사진들, 또 선물로 정말 좋았던 시절들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계속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귀중한 가정, 귀중한 사람들, 인생의 방법으로 깨트리려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복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한번 결혼식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사랑의 또 다른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시작한 이 믿음의 첫걸음,
한 걸음 딛기만 하면 이쌀천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시련과 낙심천만한 그 삶에서 믿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이 늘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순간 불을 태우고 고갈되어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금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끝없는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통과해 가지만 믿음의 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공급되고 끝없이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코로나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강해옵니다. 여기 오면은 안 되는 것처럼 끝없이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공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요, 이런저런 이유로 3번 연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4번째부터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지간히 믿음 좋은 사람도요, 3번 연속 주일 예배 빠지고 나잖아요. 4번째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이걸요 거꾸로 뒤집으면,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불태워서 메말라 들어가기 쉬운 이 믿음이 담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앞에 나온다라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느니라. 생명의 말씀이 열려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포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사용해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한 곳에 머물러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여벌의 기름을 공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태워버리고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복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한때는 믿음이 불타올랐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들은 한때 막 불타오르다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한때 불타올랐다가 끝나지 않아요. 왜? 그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한때 불타올랐다가 꺼져버린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땅에 있는 어떤 생명처럼 전성기가 있고 때가 되면 점점 시들어 죽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아름다움과 복됨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은혜가 받아서 내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얼마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지 알아? 여러분, 과거로 끝나셨다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시밭일지 모르고 돌밭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지체가 되면 지치고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을 맞을 그 마음의 믿음의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끝없이 믿음의 여분의 기름이 더해져서 다 태워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사람이 되도록 여분의 기름을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등불을 밝혀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너무 깜짝 놀라면서 왜 오셨어요? 왜 벌써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시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주님은 사랑하고 그리워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왔는데 왜 벌써 오셨느냐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느냐고요. 그분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맞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위에 땅 아래 주님보다 더 사모할 리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훌륭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복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 사모하며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향한 목마른 그 사모함과 기다림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첫 번째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준비할 기회는 지금이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 우리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시 준비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때 아무리 서둘러서 기름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지 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에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보배 같은 믿음 우리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가능할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봐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니까 예배를 우리가 매주같이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시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을 시대가 올 거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을 원해도 그때는 오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면서 때를 지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에서 지금 새 가족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 영혼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믿음, 여러분 불태워서 다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공급되고 새로워지고 준비해야 될 때,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를 지체하고 기회를 더 주시고 있는 것이지 때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며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이 그분의 오심에 초점 맞추어야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들고 나왔다는 면에서 똑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오셔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형식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등을 들고 나왔지만 눈가림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지만 여러분 보시잖아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지만은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 땅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할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등은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형식적이고 전혀 내용 없는 눈가림만 그런 불과한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오실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은 여러분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도 멈춰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서셔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때 모든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을 마음껏 맞이하면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